양무리의 본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됩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쓰리고 인사법을 가르쳐 주었죠. 멋지고 아름답고 최고이십니다. 오늘은 멋지고를 대신하여서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최고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성도님은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최고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추운 날씨지만 봄이 오면 다 겨울이 비껴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의 작은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과 같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또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면은요,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내가 잘 살아야 될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스승을 잘못 만난 제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또 선배가 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지도자들이 본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지도자로서 어디 가서든지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교육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부기청 대표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후보자와 대화하면서 부산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의 약 15%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80%를 병원비를 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80%를 지원해 줘요. 근데 앞으로는 100%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스승이, 선생님이 본이 안 되면은, 몸과 마음이, 정신이 본이 안 되면은 나라 교육은 큰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올해 3월부터 부산에 처음으로, 전국구에서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가 핸드폰을 다 휴거를 합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 그리고 끝날 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인성교육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자기들이 동영상 찍고 올리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잘한 거죠? 그래요. 휴대폰은 아이들이 부모하고 급히 연락할 때 빼놓고는 학교에다가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일이 잘 되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 휴대폰 달라고 하면은 인권 침해라고 그걸 갖다가 또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정하면은 문제가 없죠. 무조건 수업하면은 휴대폰을 맡기고 그리고 끝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지도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교육자, 우리 모든 사람이 지도자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과연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는가? 엄마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가? 이런 스스로의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약물의 본이 된다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과연 본을 보였을까 궁금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이런 말씀하시고 본인은 과연 본을 보였을까?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에 본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먼저 마태복음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전도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도 복음 전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 전파.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새로운 새가족이 목사님 말씀이 어렵지 않네요. 들어보니까 다 쉬운 내용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듣지 않죠? 내가 나가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that's good. 잘 좋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래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병으로 앓는 자, 이런 고통당하는 자가 다 귀신 들린, 간진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예수님이 뭐 하시더라? 자,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다 와서 교회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병을 고치고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는 일에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렇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어디로 가사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기도와 전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말씀 한 절 더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말씀. 이때 예수께서 이제는 기도하시러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사. 여러분, 산기도의 모델을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산기도의 원조예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 하자고 해도 잘 안 나와요. 제 얼굴 좀 보시고 얘기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데. 자,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셨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왕년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편리적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바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시대에 성도들이 힘들 때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위로의 서신, 그 다음에 희망의 서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옛날에는 장로의 범위에 넣었다고 했죠. 그래서 차이점은 목회자는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것을 같이 겸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치리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 다 포함한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 자, 여러분 한 절 안에 고난과 영광이 같이 들어있죠? 아니, 한 절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이것은 장차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말씀의 본을 보이시고 전도의 본을 보이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횡단보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급하면은 횡단보도도 막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큰 도로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면 큰일 나지만 이 작은 이 건널목에는 참 기다리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 동네도 작은 건널목이 많죠.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앞에서도.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좁은 이 복음의 길,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장차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떡과 생선을 구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을 때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담당하는 교회 학교 어린 아이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일반 성도가 어린 양일 수 있죠. 또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어린 양일 수 있죠. 그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과 기도로 저들을 잘 돌봐 주라.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본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몫인 것입니다. 양들이 사자나 늑대의 공격을 받을 때 목자가 양을 지켜야죠. 그래서 그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또 저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요즘 신천지 포교가 진화를 해서 당근 마켓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근 마켓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신천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유아용품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적사항을 적으라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전화번호. 그거를 가지고 접선을 하려고 합니다. 또 탁구 동아리가 또 있어요. 탁구에 전혀 못 치는 사람도 오기만 하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 환영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안 납니까? 요즘 신천지가 당근 마켓을 통해서 저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모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굉장히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연산 8동에 사는데 참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우리 애가 이제 어린데 나도 이런 어린아이가 있다고, 우리 앞으로 좋은 동네 친구가 되자고 핸드폰에다가 번호 좀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작전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신천지 교육장까지 데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00명씩 데려간대요. 그래서 1년에 2만 명이 신천지 교인들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당근마켓에다가 우리 교회 숟가락 난타 하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신천지는 그렇게 모략을 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단순하게 전도지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단들은 진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조심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주보에 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감독자, 목자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잘 감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맡겨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전화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 양떼를 잘 돌보고 관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은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로서 어떤 자세로 양떼들을 섬겨야 합니까? 자,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목양을 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 교회 봉사도 이 말씀 띄워주세요. 억지로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교회를 섬겨도 우리가 억지로 하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따라서 읽어봅시다. 곧 모든 뭐며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목자 정도가 되면 양들을 위해서 3년 정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권면해 보았습니까? 예수님도요, 눈물로 제자들을 훈계하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3년 또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참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엉뚱한 소리를 잘해요. 여기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는 이러한 허황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어디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높아지면 내 아들들을 영의정 좌의정으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또 제자 중에는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 이럴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자기 곁에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실세냐,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냐라고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제자들을 3년 동안 목양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이 어땠어요? 전부 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3번이나 왔지만 저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깨우면서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체포되고 십자가형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 이렇게 눈물로 자신의 양떼들을 3년 동안 돌봤던 바울처럼 우리는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는 이러한 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한 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어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양떼를 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뭐 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러분, 주장은 뭐예요? 자기가 목자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만 가지고 양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자기 주장이 강한 리더가 있으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선을 쫓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바로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삼으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감독이요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삭도 약속하신 땅에 믿음으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도 믿음의 12지파를 또 낳는 축복의 삶을 남겼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너희도 나처럼 실수할 수 있으나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다윗 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절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목자의 삶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목자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뭐를 준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본을 보이면서 정말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정말 주실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중국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스케이팅 팀들이 금메달 27개로 2위를 차지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다른 뉴스에 마음이 뺏겨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스케이트 타는 거를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 44개고 우리나라가 27개고 일본이 11개로 우리가 일본보다 거의 2배, 3배 가까이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좁은 길을 간지 몰라요. 남들이 휴가를 가고 설이라고 해도 자기들은 훈련을 하루에 15시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말이라고 쉬지만 이 국가대표 선수는요, 주말도 없어요. 1년 12달 특별한 외에는 전부 훈련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좋은 효과, 그 좋은 그 기록을 남기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과 동메달을 땀으로 인하여 우리 국가의 국익을 높이고 또 자신에게는 큰 가문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노력의 대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선수들은 노력하기 때문에 빛나는 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든 본을 보일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 만나고 온 최윤홍 교육감 후보를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육감 후보는 학생 시절에 수포 영포였다고 그래요. 수포가 뭐예요? 수학 포기자. 영포가 뭐예요? 영어 포기자. 그래서 집도 가출하고 청소년을 질풍노도의 삶을 살았다. 그래도 어떻게 간신히 대학은 가서 부국 공무원이 됐는데 지금 교육감, 부감까지 올라갔어요. 참 기적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나라의 이 초, 중고등학생 중에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영수야 캠프 가자, 이러한 슬로건으로 영어 포기자와 수학 포기자와 함께 3주 동안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요? 영수야 캠프 가자. 영어, 수학 공부를 3주 동안 시켰는데요. 그 중에 60%가 놀랍도록 성적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들이 제대로 된 스승을 못 만났고 그리고 저들이 멘토만 제대로 만난다면요, 얼마든지 인생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실패한 제자였으나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180도로 바뀌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요. 사도행전 3장에는 제9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그의 삶에 비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